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판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곡은 뮤지컬에서 함께 부르는 분위기 같습니다. 아주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4장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 농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서에는 비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한번 보고 가겠는데요. 이 비유는 어디 곁에라는 단어와 그리고 던지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곁에 던지다, 어디 곁에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 곁에 두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속담 가운데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역자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옆에다 뭘 놓는다는 거죠? 낯을 놓는 거예요. 그 낯을 곁에 두고서 기역자를 가르치면은 그 기역자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곁에 두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역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낯을 곁에 둔다는 얘기는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 또한 비유를 통해서 이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에 이 비유를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가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할 때가 있어요. 비유가 쉽지가 않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첫 번째 비유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비유의 의미에 맞게끔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법에 나오는 그러한 방식을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지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평야가 넓지 않습니다. 중앙 산악지대에 이 나라가 차지하다 보니까 또한 토양이 석회암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산지를 농지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 계단식 농지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서부터 조금씩 계단을 또 하나 만들고 또 그 아래 만들고 해서 이 산지에도 농지를 개간하곤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있는 계단과 두 번째 있는 계단 사이에도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에 뿌려진 씨가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자, 그리고 또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밭일수록 산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토양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는 돌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 밭은 돌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위, 그래서 전혀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그런 곳에는 뭐가 많겠습니까? 가시덤불이 많겠죠. 그래서 그곳은 가시덤불 밭입니다. 그럼 좋은 밭은 어떤 밭이겠습니까? 비가 올 때에 좋은 토양이 흘러내리고 내려서 밑부분에 그 좋은 흙이 쌓여서 이루어진 밭, 그 밭은 당연히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밭의 종류를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이 밭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밭이 어디 있어? 이게 뭐야? 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그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어디에 뿌립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니까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밭은 푸석푸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얇은 토양에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속의 수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나오면 쉽게 마르고 식물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데요, 이 빠르게 자라는 가시떨기는 결국 이 약한 싹을 짓눌러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뿌려진 곳이 좋은 땅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양한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밭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결실입니다. 기대 이상의 폭발적인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네 종류의 땅에 씨앗이 뿌려지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밭을 다 그 주변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비유를 듣는 대상은 지금 누구입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오고 있는데요, 한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자들, 그 비밀을 받은 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외인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이해 못하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못 받게 한다고? 예수님 왜 이렇게 인색하신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유다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이 깨닫지 못하는 일을 갖다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워낙 완악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완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외인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에 대해서 간절함도 사모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완악함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부감도 가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들었지만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냥 외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4절부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자,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곧바로 씨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씨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었습니까? 권위 있는 교사였습니다. 가르침을 베풀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있을까 하면서 깜짝 놀라서 그의 권위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의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한 가르침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그 밭에 뿌려진 씨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1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떠하다고 합니까? 땅 표면이 딱딱합니다. 자, 계단식 밭의 그 통로입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러니 땅이 굳어지겠지요. 그리고 그곳에 씨가 뿌려지면 당연히 그 씨가 싹을 틔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씨가 뿌려지면 곧바로 새가 와서 먹는 것처럼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이것을 먹는데 그 새는 즉 사탄이라고 14절에서 풀이해 주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딱딱한 땅에 뿌려져서 그 씨가 어떠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면 새가 와서 쪼아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책인데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를 트레이닝 시키는
편지를 보내는 것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영국의 노신사가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기독교 서적을 한 권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좀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자 하면서 결단합니다. 내 평생이, 내 일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관점을 갖고 살아가 보자 하면서 그 책 한 권을 읽고 감동하여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옵니다.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먼저 점심부터 먹자 하면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우리 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찾아오죠? 졸립니다. 식곤증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다 비슷비슷하지, 내가 이 책 한 권 읽어서 감동받았다고 내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겠어. 그것 또한 힘든 일인데 그냥 살던 대로 살자 하면서 도서관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악마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그 책에 나옵니다. 바로 이 길가에 떨어진 이 씨가 가리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관련된 사람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지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받아들일 의지조차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쉽게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내가 의지가 없어서 그 말씀을 쉽게 빼앗겨 버리는 모습, 그 모습이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가 가리키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씨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16절 말씀을 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주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고 합니다. 자, 제가 16절에도 곧을 강조했습니다. 17절에도 곧 나옵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씨에 해당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빨리 받아들여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는 것도 빨리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즉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복음을 환영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며 이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환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할 줄도 압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에는 십자가가 함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기쁨만 누리고, 우리 16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기쁨만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복음에는 영광만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에는 좁은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곧 넘어지는 자가 바로 이곳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마가복음에 비춰지는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러했고, 야고보도 그러했고, 안드레도 그러했고,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제자가 될 때에 곧바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제자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 나갑니다. 특히 4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 살펴보겠지만 이 비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광풍이 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예수님 돌보아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모습, 그 모습이 마가복음 4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오자 그들이 곧바로 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책망하느냐면은,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이렇게도 없느냐 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 부정적인 모습, 예수님을 따라올 때는 곧바로 따라왔지만 기쁨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광풍 같은 것이 오면서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이 그 기쁨이 곧바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는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따라올 때는 곧바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오자, 환난이 오자, 박해가 오자, 광풍이 일자 그들은 어떻게 비춰집니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돌밭에 비유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자마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곧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또 곧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낙심하고 떠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일, 그러한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날 정말 그 말씀에 감격해서 오늘 말씀은 정말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그 말씀에 감격하면서 성전문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어떤 날은 주차장부터 화가 나가지고 운전하고 가는 길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밭에 떨어진 씨가 나타내는 사람들의 특성은 지속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것, 어떠한 어려움, 유혹,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3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자,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간절함도 있습니다. 사모함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올 때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말씀을 막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막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는 질식시키다입니다. 그냥 적당히 가지마, 못 가 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이 막는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질식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9절에 나오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무엇을 질식시키는 겁니까? 말씀을 질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졌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잘 자라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러한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질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꿇어 앉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존칭까지 써가면서 그 예수님께 뭔가를 배우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열심히 달려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명도 잘 지키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하다고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저는 이거 못합니다 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청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 즉 질식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이 이 청년을 지배하고 있었기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질식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염려나 욕심, 유혹, 이것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염려 없이 사시는 분 있겠습니까? 욕심, 살짝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유혹에 이게 좋은 거 아닌가 하면서 분별하지 못하는 일, 그런 일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염려나 욕심이 자리를 잡고서 점점 커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나 욕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기간이 길어지고 더 커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계속해서 눈에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래서 이게 떠나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질식시킵니다. 내가 그것에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잘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질식시키는 것입니까? 말씀을 질식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엄청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아니면 내가 빨리 가서 그 홈쇼핑을 보고 그걸 빨리 구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매진되면 어떡하지?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어때요? 안 들어와요. 그 욕심에 의해서 말씀이 질식되어서 그 집착에 의해서 말씀이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염려나 욕심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빨리 떨쳐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
유혹이나 염려나 욕심은 말씀을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안고서 그것을 계속 부풀린다든지 이 욕심을 채우고 나서 또 다른 욕심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일이 있으면 또 이번 유혹에 흔들리고 또 다른 유혹에 흔들리고 계속해서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말씀이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온 말씀도 질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 이 가시덤불 비유는 질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뭐와 관련되어 있었죠? 의지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뭐와 관련되어 있었죠? 지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질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냥 키워드만 외워두셔도 오늘 성공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지금까지 세 가지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방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에만 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실을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듣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첫 번째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도 말씀을 듣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 개의 비유에서 사용한 듣다의 시제와 이 마지막 비유에서 나오는 듣다의 시제가 다릅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밭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다라는 시제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며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으며 그 말씀을 저쪽 변두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하는 삶이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삶, 다른 거는 계속 과거형으로 표현하면서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밭에서는 그 말씀을 듣는 작업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계속 내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내가 꾸준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함을 요 시제 하나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밭과 이 밭이 다른 것을 이 시제 하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받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에 마가복음은 받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누가복음은 지키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다라는 의미는 말씀을 듣고 지키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인생의 중심으로 말씀이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데 그것을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온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애쓰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여기가 받다, 지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들은 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인내하는 가운데에
결실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혹은 그 능력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들이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떻게 결단합니까? 혹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행함으로 옮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여인이 구원을 얻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그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듣고 뭐 하는 것이 연결되어야 합니까? 지키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래야지만 열매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좋은 땅은 키워드가 무엇이겠습니까? 듣고 받는 것, 즉 더 강조점을 들면 지키다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삶, 그 삶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고 가꾸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에는 환난도 있고요, 또 유혹도 있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쳐야지만 이 결실이라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이라는 씨를 잘 가꾼다면, 그리고 그 수고를 한다면 그곳에는 분명히 보상이 있고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열매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열매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확할 때를 바라보면서 매일 이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씨앗을 가꾸는 말씀 농사의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좋은 밭에 심겨진 씨와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결실하는 말씀 농사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기대하며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말씀 농사꾼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